2025년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내년을 전망하는 키워드로 스네이크 센스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접두어를 따서 스네이크 센스를 발표했는데, 뱀처럼 예민한 감각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스네이크 센스를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년은 뱀띠 해입니다. 뱀은 그 생김새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배로 이렇게 기어다니는 모습들이 두려움에 상당한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뱀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은 별로 안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래 뱀은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동물입니다. 자기 몸이 커지면 허물을 벗죠. 그 허물을 벗는 고통이 있는데 과감하게 허물을 벗습니다. 그리고 날이 추워지면 동면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매우 발달한 감각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뱀의 후각이 예민합니다. 그리고 혀를 날름거리는 것도 먹이의 냄새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피부로 열을 감지할 수도 있고, 미세한 땅의 진동이나 세밀한 공기의 흐름을 느껴서 먹이의 존재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캄캄해도 피부로 모든 것을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뱀의 눈은 어둠에서도 먹이를 잘 볼 수 있도록 눈동자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감각기관을 총동원해서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먹이를 찾아내는 능력이 뱀의 비범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뱀처럼 죄스러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데 뱀처럼 그렇게 죄스러울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뱀은 탁월한 감각 때문에 오히려 이 부정적인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성경에도 뱀에 대한 은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살았던 뱀은 특유의 예민한 감각으로 인간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이들의 위선과 형식주의를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뱀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죄를 유발하는 그런 유혹자 사단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뱀은 소리가 없죠. 옆으로 지나가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 때문에 치명적인 유혹의 대명사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제가 양평에 있을 때 가장 좋았던 것은 강변을 따라서 산책하는 게 가장 좋았는데, 그런데 항상 나갈 때마다 오늘은 뱀을 몇 마리 볼까, 이게 늘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나중에는 나뭇가지만 봐도 가슴이 덜컹한 게 놀라고, 저기 나뭇가지에 막 뱀이 걸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옆에 나뭇가지가 뱀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만큼 뱀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봐도 적응이 안 돼요. 한 번은 제가 뱀을 한번 잡아보려고, 작은 뱀이 있길래 잡아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제가 못했습니다. 그만큼 적응이 안 되는 동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렇죠. 뱀처럼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명민한 감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결국에 넘어지도록 만들게 합니다. 이처럼 사단의 미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시간 이스라엘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영적 무장을 하고 새롭게 그들의 모든 것을 새롭게 결단하는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의기충천하고 영적으로 단결하면 막힌 산도 넘어갈 수 있고 넓은 대해도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충만한 만큼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둠의 권세도 그만큼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전열을 가다 담을 때 가나안 족속들도 동맹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여러분, 요단 서쪽 산지, 평지, 레바논 앞 대해라고 하는 지명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약속의 땅 전체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넓은 지역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 대항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족속의 이름이 나오죠.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여기에 나오는 족속들은 남부 지역이에요. 모든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그중에 특히 남부 지역의 족속들은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여호수아 때에는 나라 개념이 아닙니다. 도시국가예요. 성 하나, 그 도시가 국가였던 것입니다. 여리고도 그렇고 아이성도 그렇고 다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왔는데, 자, 지금은 완전히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확전이 됐습니다. 확전되면서 적들이 대동단결했던 것입니다. 햇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기서 히위 사람이 기브온 사람인데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들이 이제 동맹을 맺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남부 동맹입니다. 이스라엘 남부 지역의 족속들이 동맹을 맺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우상의 땅입니다. 가공할 만한 스네이크 센스를 갖고 있는 이 가나안의 어둠의 영들이 이스라엘이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는 것을 그냥 두고 볼 리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가나안 땅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회복을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진멸이에요. 회복이 안 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고쳤을 수 없는 땅,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자기 나와바리 그냥 내주겠습니까? 절대로 그냥 내주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과 그리심 산에서 말씀으로 다시 충만해질 때 이 가나안의 어둠의 영들도 만반의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죄의 영향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왜 이들이 다 일어나고 왜 이들이 동맹을 맺었을까? 여러분, 그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이 어느 때이냐면 아간의 죄 이후예요. 아간의 죄 이후부터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아간의 죄 이후로 이들의 간이 배 밖으로 나오게 되죠. 이들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가 사람의 태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 없이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면요, 사람들 태도가 달라져요. 그게 죄입니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이게 되었던 겁니다. 아간의 죄 이후에. 이처럼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은혜 받는 일을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매주마다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시는데 성가대 찬양을 하면서도 사단이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들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기도하셔야 되고 먼저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저께처럼 김장할 때에도 사단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도 우리가 뭔가 좋은 일에 참여할 때도 사단이 역사하죠. 광명의 천사로 사단이 위장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저에 대해서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시고 저를 또 너무 믿지도 마시고 저도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겠습니다. 서로 실망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제일 역사하죠. 우리 중에 괜찮은 사람 있습니까? 괜찮은 사람 알고 보면요, 병든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도 병든 사람입니다. 사람은 서로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고 그 사람 우상처럼 따라가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기도와 긍휼의 대상이라는 거,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남부에서 동맹을 맺기 시작할 때 동맹을 맺지 아니하고 독자적인 행보를 치밀하게 준비했던 한 족속이 나타나죠. 남다른 뱀의 감각을 가졌던 기브온 족속입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자, 성경에서 기브온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기브온은 히위 족속이었는데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약체가 아니에요. 약해서 뭔가 꾸며서 이스라엘과 화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강했어요.
아이성보다도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0장 2절을 보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아주 강한 전력을 갖고 있었던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강한 성이었죠. 보통 잃을 게 없으면 막 나갑니다.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한번 죽기 살기로 해보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갖고 있는 게 많으면요 이득을 반드시 따져봐요. 아무리 가나안 남부 족속들이 동맹을 맺었다 할지라도 기브온처럼 큰 성이고 강한 성이라면 이 동맹의 득실을 따져봐야죠. 나중에 잘못되면 손실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 동네 싸움도 아니고 이건 사활이 걸려 있는 싸움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왔습니까?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다 진멸입니다. 생명이 있는 거 그냥 두지 않아요. 다 죽이면서 지금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도 보았고 여리고와 아이성을 통해서도 다 알려졌습니다.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이 어떤 결의와 어떤 각오로 휘몰아쳐 들어오는지를 알고 있었죠. 이스라엘 족속은 후퇴가 없어요. 후퇴하지 않습니다. 물론 길갈로 가서 전투를 마치고 길갈로 가서 잠깐 있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성경에 오늘 본문에도 길갈이 나오죠. 성경에는 이 길갈이 4군데가 나옵니다. 아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길갈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길갈, 처음 요단강을 건너가서 진을 재정비했던 그 길갈이 아닐 것입니다. 후퇴도 없고 길갈로 가서 물러났다가 다시 오는 것도 없죠. 자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헤렘, 하나님께 바친 바 되게, 하나님께 드린 바 되도록 해라. 그래서 다 죽였던 겁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을 기브온이 볼 때 상대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을 방도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꾀를 내었다라고 했는데, 이 꾀가 진짜 마귀스러워요. 진짜 사단스럽습니다. 성경을 이용해서 꾀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들이 사절단을 꾸미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먼 나라에서 온 사신인 것처럼 이렇게 사절단을 꾸밉니다. 그래서 멀리 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헤어진 전대, 이 전대, 뭔가 이렇게 물품을 넣는 이 배낭인데 그냥 배낭이 아니라 다 헤어진 배낭이죠. 그리고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 그리고 낡은 신발, 옷, 곰팡이가 난 떡을 미리 준비하죠. 그러니까 연출한 겁니다. 멀리서 왔다는 것을 연출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도 이건 사절단이 아니구나. 다른 나라에 가는 사절단이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유랑민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안 맞습니다. 국격에도 맞지 않죠?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이 도시 국가들 사이에서 사절단이 오가고 그리고 서로 전쟁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런 모습들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헤어지고 그리고 다 이렇게 패잔병과 같은 모습으로 다른 나라를 방문한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때로 진실보다 거짓말에 더 흔들리죠. 오히려 진실을 더 믿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끔 보면 진실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사기 사례가 산더미처럼 많은 겁니다. 자, 그럼 왜 기브온이 이런 위장수를 선택했겠습니까? 신명기 20장 말씀을 보면 가나안 족속은 무조건 다 진멸하라라고 했지만 신명기 20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과는 잘 지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 나라 이방인들은 진멸할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기브온이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살 방도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다가 말씀까지 다 파악했던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기브온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처럼 이 성경을 뒤진 게 아니에요. 이 신명기의 말씀은 훨씬 후대에 기록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 모세가 이렇게 했던 설교들, 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말씀들은요 다 구전이에요. 성경은 다 구전입니다. 구전으로 한참 수천 년 이상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런 말씀들은 포로기 이후에 기록됩니다. 말씀 외운 거를 그때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한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일필이주로 성경을 기록해 나간 게 아니라 이걸 다 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이 말씀을 아는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말씀을 아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 말씀의
우리가 살 방도가 있구나. 이거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렇게 위장 전술을 사용했던 겁니다. 차라리 죽기 살기로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이 쉬울 수가 있습니다. 감추고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의도를 숨기고 계략을 갖고 뱀처럼 소리 없이 다가오는 이런 기브온 같은 사람들이 더 위험할 수가 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여기서 기브온의 함정에 걸려들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형편을 봐주면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너희들 참 어렵지, 너희들 힘들었지, 이렇게 봐주면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라고 하는 축구 전술처럼 가나안에서의 모든 일들은 공격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이 어떻게 나옵니까? 부드럽게 나와요. 그리고 처음부터 저 자세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빗장이 확 풀려버린 거예요. 또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좀 띄운 게 아닙니다. 바사낭 옥을 물리치고 시온을 물리치고 우리가 당신들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했던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 위대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놀랍습니다. 이렇게 막 띄우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도 모르게 허허실실해 버렸던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온통 사방이 다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동맹 하나가 아쉬운 판국에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와서 종로로 타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딱 보니까 딱해요. 딱 봐도 어려워 보입니다. 힘들고 지쳐 보입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구나라는 동정심을 유발했던 겁니다. 실은 이 모든 게 약점을 파고드는 스네이크 센스예요.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스네이크 센스가 있어요. 뱀의 감각을 갖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자만심, 동정심, 우월감 모든 걸 다 이용해요. 물질, 사람. 그래서 이 모든 걸 이용해서 사단은 영적인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스라엘 지도층도 그렇고 기브온을 털끝 하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또 갖게 되냐면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교회 사역도 핸들링 하는 거 아닙니다. 핸들링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운전대 쥐고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목사라고 제가 운전대 쥐고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죠. 종으로 부르셔서 섬기라고 부르셨지 운전대 쥐고 마음대로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운전대는 항상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사울 같은 사람. 또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사울은 사무엘을 핸들링 하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핸들링 하려고 했어요. 그 동기는 뭡니까?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유익이었고 자기 생각이었고 자기 꿈이었습니다. 그걸로 다른 사람을 핸들링 하려고 했을 때 그들의 삶은 파국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영적인 거장들이 나오죠. 다윗이나 사무엘 같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식견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핸들링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신앙 고백이 있죠. 당연히 청지기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최우승자는 웃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신앙에서 최우승자는 웃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이다.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이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기도하지 않죠. 그래서 잘못될 때 보면 항상 동일한 그런 실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이성에서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아이성 전투 때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동일한 실수가 지금 기브온을 대할 때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람 말만 시큰들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3분의 2입니다. 기브온 이야기만 계속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뭐가 잘못되어 갈 때 보면 사람의 소리가 더 쫄깃해요.
사람의 소리가 더 쫄깃하고 그게 내가 정말 나를 움직일 만한 그런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혹하는 말만 듣고 투자했다가 낭패 보는 일들, 그런 일들 심심찮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말씀을 두고 깊이 묵상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했다가 크게 후회해본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될 때, 믿는 사람이 잘못될 때는 뭔가 거기에 원인이 있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기도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 기도 없이 자기 머리 믿다가 꾀에 빠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3분의 2는 다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부들 어떻습니까? 욕심 부릴 수가 없어요. 자연이 주는 거 그냥 주는 만큼만 받는 사람들이 어부들인데, 그렇게 순박한 사람들인데 가룟 유다는 달랐죠. 어부들과 다르게 똑똑했어요. 그래서 돈꾀를 맡겼는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압살롬은 그 외모가 출중했다. 다윗의 아들 중에서도 외모가 출중했고 긴 머리카락이 자랑이었다. 아마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머리를 아주 멋지게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머리카락이 나무 가지에 걸려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결국에 나무 위 머리가 걸려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랑할 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내가 정말 힘들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여러분,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말씀의 루틴, 내 삶에서 기도의 루틴, 이거 만드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결국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은 화친을 맺게 됩니다. 자, 화친을 맺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속았구나, 이거를 아는데 며칠 걸리지 않아요. 15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자, 저 혼자 성경을 이렇게 매번 읽으니까 같이 읽어야 되겠어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화면에 준비해서 여러분들도 다 같이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때도 성경 같이 읽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이래도 반응이 없고 저래도 반응이 없고 아까 찬양도 길게 한 것 같고 기도도 긴 것 같고 이제 설교도 길게 할 참이야 지금 그런 눈빛들이신데 이스라엘은요 고작 3일 만에 속았다는 것을 알아요. 이게 하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속을 수가 있지? 여러분 한번 속아 보셨습니까? 제가 정말 어려울 때에 한번 속아봤습니다. 이제 아이들 코로나 때 학교를 못 가니까 줌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데스크가 한 대 있으니까 두 아이가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시간도 안 맞고. 그래서 좀 아이들한테 노트북이나 이걸 사줘야 되겠다. 그리고 언니가 아이패드가 있으니까 또 둘째가 막 아이패드. 요즘에 아이패드 없으면 애들 공부를 안 한다고 그래요. 아이패드 안 사주면 나 공부 안 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사줘야지. 그래서 중고나라를 알아봤어요. 중고나라를 알아보니까 어떤 아이 엄마가, 아이 사진을 이렇게 올린 아이 엄마가 저는 컴퓨터 잘 몰라요. 남편이 선물 받은 거예요.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서 싸게 팔아요.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게 사야 되겠다. 나하고 같구나. 나랑 같은 처지에 있구나.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지 않고 문자를 카톡을 했는데 돈을 얼마를 붙이세요? 붙였어요. 조금 있다가 또 돈을 더 붙이세요. 또 붙였습니다. 세 번째 돈을 붙이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옆에서 이거 사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순간 홀렸어요. 여러분 노트북하고 아이패드 가격 얼마입니까? 그 묻지 마세요. 저한테 이제 두 번 다시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한 거 저한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뒤로 중고나라 쳐다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고 거래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서도 제가 중고나라 사기당한 거 금기어입니다.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뒤로도 또 한 번 사기당했습니다. 중고나라에서. 이것도 금기어예요. 조카들이 이제 양평에 갔는데 조카들이 낚시를 한번 가고 싶다고. 낚싯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카들 숫자에 맞춰야 되니까 싼 거 알아본다고 중고나라에서 알아봤다가 그것도 사기예요. 그것도 사기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아예 쳐다도 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당할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눈 뜨고 이렇게 당할 수 있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군을 해서 기브온 땅에 가봅니다.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랬는데 다 거짓인 거예요. 아이성 때보다 더 허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악이 이런 거예요. 악이 때로는 합리적인 것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악은 위장을 해요. 진실을 다 숨겨버립니다. 부분적인 진실로 이게 전체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둔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사람의 지각으로 이거는 분별이 안 돼요. 절대 분별되지 않습니다. 이건 영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그런 심정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도미노처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경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주 웃음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하는 신앙, 이거 참 중요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구하셔야 돼요. 기름 부으심을 어떤 자들에게 주시는가 하면 겸손히 구하는 자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실수합니다. 이렇게 어이없게 가나안 족속에게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소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좌절과 절망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더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19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자, 일이 잘못되어도 너무 크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걸 아니까 모두가 다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서로 책임 전가를 하고 책임 소재를 묻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19절 말씀에서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암시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았다라고 하는 걸 아니까 기브온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다 죽여버리자 라고 그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라라는 이런 명령까지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건드리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했기 때문에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구약시대 말은 함부로 할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뭐 교회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말 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시대에 여호와 이름으로 한 말에는 거룩함과 신성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해진 것은 지켜야 했던 겁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사울이 이 약속을 깨요. 이 약속을 깨고 기브온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시냐면 그 일 때문에 사울 자손을 벌하세요. 이게 뭐냐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실수로 뭔가 일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것을 지켜야 했다라는 겁니다. 잘못했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족속을 살리기로 하면서 이들에게 나무를 패며 물을 깃도록 그렇게 이들을 그런 사람으로 삼습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맡긴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맡긴 거예요. 성전에서 물을 깃는 일, 성전에서 나무를 패는 일, 나무를 장작을 갖다 놓는 일, 그런 일들을 맡긴 겁니다. 성전에 거하게 하면서 이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 성전에 거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눈으로 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잘못해요. 인간은 실수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잘못을 수정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기브온 사람과 기브온 땅이 놀랍게 변해요. 그저 그랬고 너절했던 이 기브온 사람들이 새롭게 됩니다. 정복전쟁이 끝나고 땅 분배를 하게 되는데 이 기브온의 땅에 누가 들어와서 살게 되냐면
레위 지파들이 들어가요. 레위 지파들이 그 기브온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데 어디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가 하면 기브온 산당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기브온 땅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기브온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끌려가요.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돌아오는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한 것은 없었죠. 기브온도 잘못했고 이스라엘도 실수했습니다. 우리도 늘 동일한 실수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의 성소에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토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 뺏기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도 마음 뺏길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 때문에, 내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내 근심과 염려 때문에, 내 우울함 때문에 마음 뺏기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한 분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예배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 겁니다. 마음 뺏길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실수와 실패로 얼룩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브온이 비록 잘못을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이들은 나중에 한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일으켜 주심을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넘어지고 깨어지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못할 때도 많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자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구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절망에서 좌절해서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